교회를 다니지 않으면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나요? 교회 출석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나요? 이런 의문은 저희가 가질 수 있습니다. 흔히들 말을 하는 게 이제 교회 매주일 출석을 해야 하고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지만 이제 만약에 교회를 이제 떠난 상태란 말이에요. 교회를 떠난 상태에서 다시 교회로 나가려고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마음이 편하지 않을 수도 있죠. 왜냐면 이제 교회를 떠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전에 받았던 상처 떠오를 수도 있고, 사람들과 어떤 일이 있어서라든가, 아니면은 사람들의 그런 시선이 또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의 형편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가 신경이 쓰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예전에 받았던 상처가 떠오를 수도 있고, 사람들 시선도 부담스럽고, 내가 또 교회를 오랫동안 떠나 있었는데 그냥 다시 갑자기 나가도 하나님을 다시 찾아도 될까 뭐 망설여지기도 하고 말이죠.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그래서 하게 돼요. 교회 다니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교회를 나간 지 이제 오래됐어요. 교회를 떠난 지 오래됐는데 나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에서 이 말씀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 예배 자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을 위한 자리는 아니에요. 교회를 떠난 분도, 뭐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도,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는 그런 분들도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지금 온라인 상황에서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교회 나가는 게 바로 나가는 게 아직은 힘들다면 그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리입니다. 그저 그 앞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잠시라도 한 1, 20분이라도요. 그냥 단순히 이 시간은 설교 영상을 시청하고서 그냥 끝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에 응답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바로 지금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온라인 예배일 수도 있겠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라는 게 있냐.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앞에 머물러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이 또한 예배입니다. 말씀을 지금 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바로 말씀 듣고 난 뒤에 바로 예배 참석해라, 교회 출석해라, 뭐 재촉하려는 게 절대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그리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저희는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어떤 사람이 떠났다고 하면은요,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버리셨을까요? 떠나셨을까요?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고 그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할까요?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막 몰려와요.
근데 예수님께 가까이 온 사람들은 당시에 그 의롭다고 여겨지는 종교인들이 아니에요. 세리들과 죄인들이었어요. 그 세리들은요, 당시에 정말 동족들을 같은 유대인이면서 유대인들을 착취하는 그런 매국노와 마찬가지였어요. 매국노. 나라 팔아먹고서 지 배만 불리는 인간이라고 취급당하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요. 그리고 이들과 함께 세리들이 함께 이 단어가 나올 때는 세리들을 수식하는 단어에 항상 죄인들이 따라붙어요. 세리와 죄인. 물론 세리도 죄인인데 세리와 그 죄인들 이게 항상 같이 따라붙는단 말이에요. 같이 쓰여요. 그래서 이 세리와 죄인들은 뭐예요? 딱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절대 상관하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 심각한 죄에 빠진 구제불능의 인간. 이게 바로 세리들과 죄인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과 죄인들은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셨을까요? 가까이 하지 않으셨을까요? 가까이 하셨어요. 예. 그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어요.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맞이하시고 음식도 함께 드셨어요.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게 지금 현재도, 지금 시대도 식사 아무하고나 함께 합니까? 밥을 같이 먹는 거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한 식탁에서 음식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그 당시 의미가 꽤 큰 일이었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을 맞이해 주셨어요. 그것을 이 바리새파 사람들, 의인들이죠. 당시의 종교인들, 그리고 율법학자들이 봤어요. 보고서 어떤 감정을 느끼겠어요? 예수님 저분은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무슨 저런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되게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인간들을 인간 취급을 하지? 왜 저런 사람들을 만나주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기네들은 의로운데, 그렇죠? 저런 죄인들을 하나님께서도 저런 죄인들을 상대도 안 하실 텐데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여기서 자 죄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받아들이셨다, 함께 식사를 하셨다, 이 부분에 있어서 죄인들 그 영혼들을 맞이해 주신 것이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죄의 문제, 죄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시지 않은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셨어요.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절대 타협이 없으시죠. 죄는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연 상태의 저희의 인간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자연 상태 인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피 흘리신 그 구원의 은혜가 없는 상태를 자연 상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없이 저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못 가요. 죄인입니다. 다 죄인이에요. 이 죄를 그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씻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도 십자가에서 사하여졌습니다. 죄 씻음을 받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자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요. 저희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해서 저희의 의로 예배 출석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 맨날 읽고 맨날 기도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하고 철야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노력 때문에 저희를 받아주세요? 저의 노력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은, 저희가 철야를 하는 것은, 저희가 금식 기도하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배 드려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잘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은혜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순서가 바뀐 거예요. 신앙생활 잘해서 저희 받아주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은혜를 말미암아서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기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드릴수록 기쁘기 때문에 저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저희도 원래 죄인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것인데 근데 저희도 심각한 죄인이라는 게 이 죄성이 남아 있어서 다른 죄인들을 보면은 불평불만을 해요. 그리고 손가락질해요. 정죄해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저런 인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지라고 저희도 막 평가할 수 있어요. 딴 사람들 보고서.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의로운 인간은 없어요. 네. 다만 예수님을 믿으면 위로부터 칭함을 받을 뿐이에요. 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누가 더 착하다, 누가 더 의롭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이런 식으로 불평을 해요. 예수님께서 뭐 저런 죄인들을 왜 맞이해 주시지? 왜 식사도 같이 하시지? 이렇게 말이에요. 이때 그들의 불평에 대답하시기 위해서 야 너네 왜 그러니? 너네도 다 똑같은 죄인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아니에요. 한 가지 예화를 드시죠.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이야기해 주세요. 근데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 제가 2008년에서 2009년쯤에는 정말 노방전도를 많이 했어요. 뉴욕 퀸즈에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신앙생활을 그때 거기서 했는데 미국에서 15년이 있었지만 그때만큼 노방전도를 많이 했던 적은 없어요. 근처 공원으로 이제 교회 친구들과 함께 그 교회 근처에 이제 공원들이 좀 있었거든요. 공원에 이제 애들 데리고 온 사람들도 있는데 뭐 연세 드신 분들도 혼자 앉아 계시기도 하고 뭐 아줌마 아저씨들도 있고 뭐 다양해요. 미국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뉴욕이 워낙 온 세계 여러 민족들이 다 와서 살다 보니까 뭐 남미에서 온 사람들, 뭐 중국에서 오신 분들 뭐 많았어요. 이민자들 많아요. 미국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전도하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물론 영어로 물어봤겠죠? 영어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저 예수님 믿어요라고 거의 말을 해요. 반 이상이 예수님 믿는데요. 근데 그러면 교회를 혹시 출석을 어디를 하세요? 물어보면은 교회 출석 안 한대요. 그지만 예수님을 믿는데요, 마음으로. 난 크리스천이래요. 자기는 기독교인이래요. 예수님 믿는데요. 교회 안 나가는데. 그래서 자 보십시오. 그때가 2008년, 2009년 뭐 그때쯤인데 거의 다 물어보면 다 이런 말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2007년에 뉴욕에 갔단 말이에요. 2007년에 갔기 때문에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분위기에 더 어떻게 보면은 더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때 한국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교회 다녀야 돼요. 그 분위기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반드시 주일 성수를 해야 돼요. 주일 성수 안 하면 그건 기독교인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게 분위기 그랬어요. 뭐 지금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한국이. 근데 주일 성수라는 말 뜻은 뭐냐면 주일을 지켜서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주일에는. 그게 주일 성수예요. 이거 안 하면은 예수님 안 믿는다예요. 다 너 예수님 제대로 믿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했어요. 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익숙해져 있었잖아요. 그때는. 뉴욕 간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면은 제가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속으로. 뭐 겉으로 말은 할 수가 없죠. 너 기독교인 아니야? 이렇게 말했겠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그건 말이 안 돼요. 예수님 뭐 교회 잠깐 뭐 못 나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제가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야,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교회 안 나가면서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구나. 교회 생활 제대로 안 하면서 어떻게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에서야 제가 드는 생각은 무조건 교회 안 나간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저희가 평가할 필요는 없어요. 예.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근데 교회는 나가기 싫어요.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목회자와 교인에게 받은 상처 있을 수 있어요. 혹은 교회 생활에 대해서 너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아니면 좀 교회로 놀러 가고 싶어요. 주일은 좀 쉬고 싶어요. 유일하게 쉬는 날인데 좀 낮잠도 자고 싶고 놀고 싶어요. 쉬고 싶어요. 아니면 신앙생활 조금 열심히 하면 보세요. 한 명한테 교회 봉사가 계속 주어져요. 한 명한테만 계속 주어져요. 한 명이 잘하면요. 그게 교회에서의 봉사의 현실이었거든요. 뭐 지금 교회는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뭐 개척교회를 하고 있으니까 뭐 성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많은 일들을 다 제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그런 거예요. 저도 제가 청년 시절에도 뭐 그렇게 교회 봉사했었죠. 제가 하나 한다 싶으면은 이것도 시키고 또 저거 시키고 계속해서 시키고 계속 늘어나고 그렇죠?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신앙에 대한 회의감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저는 회의감은 안 들었어요. 그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라고 했어요. 생각했어요. 그냥 많이 시키면 많이 시키나 보다.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은 하려고 그랬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뭐 모르겠어요. 지금 와서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과 교회 앞에 충성하는 것, 뭐 그게 다 같은 것이지만 너무 맹목적으로 해서 자신을 지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본질적인 예배의 중심조차도 잃어버리게 할 정도로 봉사가 너무 과중하다면 그거는 봉사의 의미를 잃어버린 거 아닐까요? 그건 더 이상 봉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셔서 자신을 섬기라고 하실 때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 감당 못해서 허덕이다가 시험에 빠져서 실족해서 교회 나가지 못할 정도까지 시험에 빠지게 되기까지 한다는 건 그건 하나님께서 시키신 봉사는 아니겠죠. 그렇죠? 그건 아니에요. 혹은 이런 특별한 사건 없이 그냥 교회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신앙생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는 교회를 떠난 사람을 무조건 하나님께 반역한 자라고 말을 해선 절대 안 돼요.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다. 우선 아무것도 모르겠고 좀 쉬자. 뭐 이런 생각들일까요? 사실 이런 생각이라도 뭐 좀 하잖아요. 그럼 희망이 있어요.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라도 한다는 것 자체가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양 한 마리를 찾으려고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냥 떠나버려요. 이게 본문이에요. 자, 근데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냥 떠나버리면 어떻게 해요? 99마리는 어떻게 해요? 또 길을 잃어버려요. 길 잃은 양이 99마리로 늘어버려요. 이 뜻일까요?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그런 목축 관행을 보면은요, 공동으로 양떼를 돌봤어요. 그러니까 양떼를 돌보는 목자들이 군데군데 다 있어요. 여러 명이서 같이 돌봐요. 그래서 이 목자가 잠시 비울 때는 다른 목자가 돌보던 그 100마리의 양도 돌보는 대신에
한계는 있겠죠. 그렇죠? 한계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99마리는 다른 동료 목자가 돌보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목축 관행이 그랬거든요. 하지만 평소에 99마리를 자신이 돌보던 그 능력이 있잖아요. 돌볼 수 있는 만큼 그 돌볼 수 있는 그 돌봄을 그 양들은 누리질 못해요. 지금 그 목자가 잠깐 떠나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거는 뭐냐면은요, 양 99마리 99마리보다 양 한 마리,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지금 적어도 지금 딱 이 상태에서는 주인에게는 양 한 마리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양 99마리보다 양 한 마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는 주인에게는 더 중요해요. 이게 본문의 핵심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양 99마리의 가치가 더 커요? 양 한 마리의 가치가 더 커요? 아니, 비용으로만 생각해서도요. 99마리, 99마리랑 한 마리랑 어떻게 똑같아요? 그쵸? 당연히 99마리가 훨씬 더 크죠. 돈도 그렇고, 그쵸? 가치도 그렇고. 근데 적어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양 한 마리가 양 99마리보다 더 중요해요. 그만큼 간절히 찾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간절히 찾기를 바라고 헤매다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드디어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주인이 친구들과 이웃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래서 함께 기뻐했다고 나오는데, 이 함께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함께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거예요. 함께 먹고 마시는 자리를 마련해서 초대해서 이웃과 친구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축하의 자리예요. 축하. 내가 잃어버린 양을 드디어 찾았어. 겨우 찾았어. 나 너무 기뻐. 함께 와서 같이 축하하자. 그렇죠?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한 명이라도 돌아온다면 99명의 의인들이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주인처럼 크게 축하의 잔치를 열 정도로 너무나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어린 양, 잃어버린 영혼 한 명이 돌아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주인의 기쁨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그 기쁨과 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요.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영혼들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 바라보시면서 항상 손짓을 하세요. 어떻게 손짓을 하실까요? 어떻게 돌아오라고 손짓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보이세요?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보일까요? 어떻게 손짓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손 내밀어 주시는 이 기회예요. 돌아오라고 손짓하시는 거예요. 이 지금 설교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도 받아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다도 아니에요. 늦었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교회 안 다녀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나? 이렇게 저희는 의문 가질 수 있어요. 예, 맞습니다. 맞아요. 그렇지만 교회를 떠나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늘 시선이 머물러 계세요. 교회를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도 늘 그분의 시선이 향하세요. 그리고 늘 손을 내미세요. 그저 손을 내미는 주님의 손을 붙드세요.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교회 건물 안에서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영상을 틀고 계시는 그 자리, 거기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세요.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리에서 들으실 수 있으세요. 교회 출석하는 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한 자격이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신 후에는, 나중에는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될 사람들이 필요해요. 언젠가는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할 사람들이 나중엔 필요해져요.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먼저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목사로서 여러분을 빨리 교회 출석하시라고 서두르게 막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막 서두르게 막 독촉하고 싶지 않습니다. 먼저 온라인에서 말씀 앞에 머물고 준비가 되셨을 때 이제 한 사람씩 만나고 천천히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손길을 받아들이시길 원하신다면 잠시 눈을 감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겠습니다. 잠시 눈만 감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저를 바라봐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태라면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제가 여기 주님 앞에 있습니다. 아직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잊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그 은혜로 저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를 받아주셨음을 마음 깊이 알게 해주십시오.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출석하시기 전에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먼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해 늘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으로 제 말씀을, 설교를 듣는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먼저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꽉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